여러분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뭔가 거창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프로젝트라 함은 그냥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의 많은 팀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게 큰 프로젝트이든 작은 프로젝트이든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뭔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 경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밀접하게 있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 프로젝트가 정말 완성도 있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지만 자기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를 절대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가 없죠.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각자의 위치에서 잘 해낼 때 그것이 큰 프로젝트이든 작은 프로젝트이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서두에 이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미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틀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프로젝트에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알고 그 역할을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서두에 이야기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인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18장에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그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앞선 16장에서 이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고라의 반역이라는 큰 사건을 겪은 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 죽게 되는데 이외에 하나님께서 이런 똑같은 비극을 방지하시고자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예.
1절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레위인은 성소에 관련된 죄를 함께 담당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 직분에 관련된 죄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특별한 구분을 지으셨는데, 바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 지파 안에서도 모든 레위인이라고 해서 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 가능하고, 오직 이 제사장만 성소를 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분명하게 분담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와 함께 담당할 것이다. 즉 책임을 부여하신 거예요. 역할을 주셨고,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죄를 담당하게 하는 굉장한 지금 큰 책임을 지금 부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결국엔 뭐냐면, 너희에게 맡겨진 사명이 실패할 경우에 그 책임이 무겁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별하고 너희에게 이러한 역할을 부여했는데, 너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 책임이 무겁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2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가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5절까지 3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레위인들의 역할은 외지인과 구분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4절에 다른 사람들 외인은 그 일에, 성막과 성소에 관련된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시고,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의 역할이 명확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을 제외한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직분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을 돕는 중요한 협력자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시게 되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이냐면 성막을 이동할 때 필요한 모든 일입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심에 따라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앗 자손들과 그 아론의 자녀들이 각각의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었고, 그것을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이 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성소를 부정한 사람들부터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잘 살펴보시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레위인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들이, 이 부정한 자들이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막에 접근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리고 성막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그러한 직무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때 그 제사를 돕는 역할을 이 레위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레위인의 직무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와 제단에 가는 이 직무는 오직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굳이 뭐 그런 구분을 지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경계를 무너뜨릴 때 굉장한 비극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경계가 있거든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동역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드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이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게 됩니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공동체적으로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질서와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잊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질서와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질서를 회복할 때 이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그 구별된 직분,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설명하고 계신데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시는 선물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별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이 레위인은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이제 그 일을 맡기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돕는 역할로서 그들에게 이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성막과 성소와 하나님의 관련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으로는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굳이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하자면 사역자들이 있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우리 평신도 그룹이 있으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역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벗어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함께 동역하고 돕는 것은 누구이냐? 바로 이런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이 제사장들에게 얼마나 선물과 같은 존재였겠어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특히 이렇게 무언가 많이 날라야 되고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남자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 청년들이 도와주러 이렇게 딱 나타나면 그 존재가 굉장히 선물과 같은 너무나 반가워요. 그때만큼은 평소엔 잘 반갑지 않지만 그때 나타나면 너무나 반가운데 아마 이 제사장들에게도 레위인이 그랬겠죠. 나를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의 직분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시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받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그들이 뭐 잘났거나 뛰어났거나 뭔가 인품이 훌륭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이 그 안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별이 되면서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 구별됨 안에 그만큼의 책임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그 결과가 비극적이고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앞전의 사건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역할과 오늘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지금 뭐 구약 시대도 아니고 또 제사장도 없고 제사도 드리지도 않는 또 레위인도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이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출애굽기 19장 6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의 역할과 책임으로 연결할 것입니다. 그걸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이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실 때 그들에게 새롭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더 이상 죄악된 나라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부여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그 정체성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정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직무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제사장의 정체성이 영적으로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답을 내릴 수 있겠죠.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뭐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역할은 다시 이야기하면 화해의 역할이죠. 화해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자체, 예수님의 모든 생애 자체가 참된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었고 사형수였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역할과 책임을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 물론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다라는 것이죠. 다툼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관계가 깨진 곳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화해시키는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바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해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중보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책임과 직무를 다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더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화해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되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감추고 더 부끄러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는 걸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것을 부끄러워할까요? 결국엔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맡겨진 그 화해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에서 죽어갈 때에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과 이 책임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거 하나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결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사장의 직무와 이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굉장히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1절에서 그 직무와 그 역할과 그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죄를 함께 너희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책임져야 된다.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그 사역을 정말 충성되이 또 기쁨으로 다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참된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바로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물로 우리를 통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감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 영적인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과 책임에 정말 기쁨으로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세상 가운데 보내진 영적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세상에 보냄받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과 기대가 있으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도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뭔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물론 어렵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의 프레임은 뭔가 복음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맞아요, 그것도 선교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그 선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현해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먼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일방적인 은혜이고 정말 대가 없이 주어진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언가 대가로 주어지는 건 선물이 아니죠.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고 한 것이 없지만 그냥 주어진 것이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은 이런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와 이 선물과 같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그 기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다음 주인가요 벌써? 시간이 빠른데 세 번째 이제 더블레싱이 있는데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은 지금 교회 어느덧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나오신 지 3년이 됐네요. 원래 저희 아이의 등원 메이트였던 옆 라인에 사시는 분들이셨는데 첫 번째 더블레싱 때 초대해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또 교회 성도님들이 또 기억이 나기도 하면서 더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전도의 기쁨을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맛본 것 같아요. 너무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사사기 시간에 참 사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전도도, 근데 저도 나름대로 초대를 합니다. 친구들에게 더블레싱 이야기하고 부대 후임들에게도 전화하고 들려오는 건 이제 좋은 소리가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권유하고 초대하고 함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회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정말 그들에게 너무 또 거부감 있지 않게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성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또 그들이 쉽게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의 말씀을 듣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이 더블레싱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또 한번 복음 전도의 또 기쁨을 누려보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프로젝트에 즐거이 참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청에 함께 응하셔서 정말 이
주어진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데 우리의 삶을 좀 가치 있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응원하겠습니다.